주께서 오늘 뉴비전 공동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울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뉴비전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1월 달이었는데요. 그 달에 홍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뉴비전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DNA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DNA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DNA는 무엇인가? 따라서 당연히 NCMN의 DNA도 마찬가지고 우리 뉴비전 공동체의 DNA까지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갈릴리 근처의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열린 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행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결혼식은 이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조카의 이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이 역할을 맡았어요. 소위 말하는 준비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예수님이 초대받은 결혼식에 이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준비하는 이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포도주가 모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모든 책임을 마리아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에 대해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포도주 없이 음식만 먹으면 되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할 것으로 예정되면 그 오래전부터 결혼을 준비하면서 포도주를 미리 담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의 맛을 내려면 최소한 1년, 2년 정도 걸리는 것이죠. 그것도 충분히 넉넉하게 많은 포도주를 담궈서 손님들 대접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남는 양을 담궈 놓습니다. 결혼식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필수품인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다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결혼식에 갔는데 갈비탕에 갈비가 떨어졌다. 이제 국물만 남았다 하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보통 신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결혼식에 중요한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꼭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도 상상하건대 이 초대받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거 상상입니다, 상상.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보통은 당황하죠. 때로는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거나 절망하고 혹은 화가 나서 누가 다 먹었는지, 저 12제자 어디서 왔는지, 저 어부들이 많이 먹네 하면서 이제 뭐 범인을 찾아서 이제 원망하든지, 아니면은 6통이면 충분하다더니 6통 가지고 모자라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삶에도 꼭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고 왜 내가 이걸 준비 안 했을까 자책하지도 않고, 누구 때문이야 비난하지도 않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렸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라켓을 가지라.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지켜보고 테니스 선수가 마치 이 라켓을 버리고 이 공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을 묵상하고 이 공이 왜 날아올까? 저 공 무슨 공일까?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묵상하면 어디에 맞아요? 머리에 탁 맞아요. 생각이 다치게 돼요.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데 받아치고 싶은 감정이 아니네, 내 마음이 이걸 받아치고 싶지 않네 하면 어디에 맞습니까? 가슴에 팍 맞아요. 기도의 라켓으로 이걸 바로 받아치지 않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다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기도의 라켓으로 주님께 즉각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토스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킨다. 너희 마음으로 이거 받아봐야 아프기만 하고 너희 생각으로 받아봐야 해결책도 없다. 바로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것처럼 기도의 라켓으로 주님 토스합니다 하고 탁 날려서 상대방 네트 너머로 탁 날려버리는 것이죠.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 다 맡겨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오는 공 더 이상 묵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켓으로, 기도의 라켓으로 주께 토스해 드린다.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이 놀랍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주께서 시키시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음으로 느끼지 말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이제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영문도 모를 짓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맹물 채워라. 어리둥절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 맹물을 채우라니요. 지금부터 포도주 담그시려고 하시면은 포도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어디 가서 빌려오라 말씀하시든지 뭐 하셔야 되는데 맹물을 채우라니요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하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작은 통도 아니에요. 이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 세 통을 가득 부어 가지고 그러면 18통을 갖다가 길러서 부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성경 안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것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케이스랑 지금 맹물을 퍼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거랑 동일한 질문입니다.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 빚을 진 채로 죽어가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있던 엘리사의 제자, 그의 부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빈 그릇을 준비해라.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고 빚 갚을 길이 없는데 빈 그릇 준비해라. 저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의 사람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신 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전혀 해석되지도 않고 영문도 모르는 그런 일. 그런데 주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기대감 내 안엔 얼마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주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얼만큼 해결하실 것인지, 내가 주를 얼마나 기대하는가, 그리고 그 기대만큼 나는 어떤 순종을 주께 드릴 것인가, 그 순종하는 믿음 위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확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마다 마주하는 문제들은 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 능력을 아무리 개발하고 확장해서 이것을 내 능력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의 믿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그러나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의 믿음을 확장해 나갈 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훈련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투덜거리거나 비웃지도 않았고 아기까지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떠다가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맹물을 부었는데 맹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 주라니, 나 이제 죽었다 하고 떠다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을 떠다줬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제 불렀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 이렇게 숨겨뒀다가 왜 이제 가져오냐. 이게 최상품이다. 베스트다. 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숨겨놨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의 퀄리티는 항상 그래요.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은 것이 경험되지. 하나님 나라는 처음 주를 믿었을 땐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니까는 날마다 더 좋네. 주를 경험하니까 내가 내 삶에 더 큰 풍성함이 있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 점점 줄여가지고 안 좋은 것 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고 매일매일이 최고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으신 분이시고 한 해 없으신 분이시고 날마다 더 풍성한 분이십니다. 11절에 주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과는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없는 사람한테 우연히 일어난 것.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야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우연히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주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이 사인이에요. 사인. 사실은 서명, 시그니처. 서명하신 것입니다. 서명 뭐냐면은 난 이런 사람이다 할 때, 나를 증명할 때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예수님에게는 사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가 출금할 때도 지금 요즘에도 그 태블릿에 사인하죠. 사인하면 나인 것이 증명되고 출금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인 것을 서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성경에는 여러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표적을 행한 곳이 결혼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 또 왜 맹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꾼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셨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DNA는 어떤 것인가? 또한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주께서 그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와야 하는 DNA,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DNA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는 오늘 마리아처럼 이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NCO로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살 때 이 DNA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DNA가 우리가 모인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DNA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
정체성,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 이 결혼식은 축제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첫 번째 표적을 장례식에서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례식이다 하면은 주께서는 거기서 이 표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혼식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 결혼식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제입니다. 결혼식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쁩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합니다. 왁자지껄하고 노래가 있고 항상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장롱에서 가장 어둡고 칙칙하고 까만 옷을 입고 제일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옷, 엄숙한 옷을 입고 와서 교회에 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선 떠들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침묵하고 이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가 지금 보니까는 너무나도 알록달록하세요. 너무나도 얼굴에 생기가 넘치세요. 그래서 교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축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할까? 그러니까 목표라면은 이미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제 삶은 빛이 임했습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제 삶은 축복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 모든 저의 죄는 주께서 담당하시고 저에게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망은 물러가고 저 안에서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중앙에 모셔놓고 기쁨이 있는 예배, 자유가 있는 예배, 생명이 넘치는 예배,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라면은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결박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 저주, 슬픔, 고통 이것은 주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자유케 하신 것은 다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축제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더 이상 교회는 이전 일을 기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전의 절망, 이전에 내 자신의 그 한심함, 미련함 이거 다 벗겨진 것입니다. 내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보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 사람 삶에는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항상 기쁘네. 희한하네. 저 사람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해 보이는데 저 사람만 가면 여러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함께 누리네.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다 가진 사람처럼 늘 기쁨이 넘치고 평강하고
저 사람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밝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오시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께서 오신 그 삶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밝고 건강하고 힘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축제의 DNA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고 우리 예배 안에서 나온다면 사람들이 질문할 것이에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심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고난은 잠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쁘고 넘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결혼식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DNA가 있다면 이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결혼식 하면은 저 멀리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다 초청해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결혼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식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가족. 제일 중심에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 가족들이 모여서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가족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고 가족이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신랑 측의 가족과 신부 측의 가족이 하나 돼서 더 큰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긴장감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직함이 사라져요. 직임, 타이틀, 계급 여기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급 사회거나 이 조직 사회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타이틀이 있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이 호칭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형제님, 자매님을 중요하는 우리 중심. 정말로 내 형제, 내 자매, 내 한 핏줄 대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용납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안아주는 것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내 편 들어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나 어떤 분들은 잘못된 가족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버릇없이 대하고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주님한테 함부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형제라고 하니까는 이제 자기 친형, 친동생 대할 때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막대하기 시작하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은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기다릴 줄 알고 그것 무엇보다도 우리 근본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미 책망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안에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은 사랑이 기반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서 존중이 기반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존중 안에서 용납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좀 감싸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아주고 감싸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고 항상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뉴비전 공동체는 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큰 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오늘 주께서 행하신 표적의 가장 큰 특징은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맹물이 처음에는 아무 색깔도 없어요. 투명합니다. 그리고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마셔도 그냥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색깔이 변했죠.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맛보니까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 맛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색깔이 없던 사람이 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향기 없던 사람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맛이 없던 사람이 이제 맛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예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맹물 같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예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내 삶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각 사람마다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안에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변화가 없다.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색이 안 나온다. 향기가 안 나온다. 맛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신 예수님, 여기 안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야말로 모든 다른 종교, 이 땅의 모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진다 말씀했고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와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 쭉 7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자랄 때는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 있을 만큼이나 큰 나무로 자란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겨자나무가 얼마까지 자라는가 해보니까 최적의 환경에서 9m까지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작은 씨앗의 겨자씨가 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9m까지 자라서 또 가지는 몇 미터까지 뻗는가? 한 가지가 6m까지 뻗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반경으로 치면 12m, 반경 12m까지 가지를 뻗어서 새들이 거기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이 겨자씨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납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더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죠. 묶임에서 풀려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기쁨이 더 넘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소망이 더 충만할 것입니다. 내일은 더 영적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세상은 겉사람과 함께 점점 늙어지죠.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와 세상의 동일한 점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겠죠. 나이가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믿는 자의 속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늘 더 성장합니다. 주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좀 다른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겨자씨가 성장하는 것이라면은 누룩은 팽창해서 영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거기에 이 빵에 효소 이거를 넣으면은 이것이 조금 한 숟갈 정도만 넣어도 이 부풀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부풉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네, 막걸리 빵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반나절 지나니까 이만큼 팽팽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거와 같다. 겨우 엄청난 밀가루 넣고 그거에다가 반 숟갈 정도 탁 넣었는데 시간이 나오니까 팽창하고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됐다. 요만한 밀가루였는데 배가 돼서 이만큼 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찌면 온 가족 먹을 수 있을 만큼 팽창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죠. 배가 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고 가는 곳마다 배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갈 때마다 땅끝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올 초에 또 홍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더 이상 성공하는 자, 실패자에서 성공자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의 그 틀을 또 뛰어넘어서 성공시키는 자의 삶까지 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배가입니다. 이 DNA를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이 DNA를 사람들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엔시어들은 가는 곳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그 가는 곳에서 또 다른 엔시어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엔시어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이 폭이 여기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배가하는 것입니다. 뉴비전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 기반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은 화석처럼 멈춰 있지 않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늘 생명력이 흘러 넘쳐서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고 묶인 자들이 있으면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소망으로 채워주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꽉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도 내면에서부터 늘 성장이 있고 또 삶에서는 늘 영향을 주는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마리아처럼 또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이 우리로부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이 하나님 나라의 DNA로 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이식받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는 늘 축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받기 합당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서 축제로 드러납니다. 늘 우리 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기쁨의 축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섬기겠습니다. 주여,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늘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더 기쁘고 더 성장하면서 믿음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고 확장하고 배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DNA가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축제로 자유케 된 영혼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기반의 가족 공동체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 한 공동체를 이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변화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